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30일 동안 아론의 애곡을 마치고 에돔이 저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있으면은 에돔을 우회하기 위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홍해 바닷가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로 왔다가 광야길로 이렇게 지금 북상하는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광야길에서 이쪽 광야길에서 에돔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광야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호르산에서 그 아랏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갖고 이 아랏 왕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감사,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또 다 사라지고 그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길이 험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뭐 꽃길을 걸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자갈길을 걸으면, 광야길을 걸으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 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마음이 상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역하던 초기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깜짝 놀랄 약속을 백성들한테 전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6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지금 노예로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너무 가혹한 노동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5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기어코 입술로 죄를 지어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보시고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대드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참 이 원망의 레파토리가요 정말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냥 줄기차게 지금 40년 동안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그냥 원망의 유일한 레파토리야. 질리지도 않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40년 전에도 지금 이 얘기, 지금 40년 후에도 이 얘기. 아니 40년이면 강산이 4번 변하는 치기인데, 아니 4번 변하면 좀 레퍼토리라도 좀 바꿔서 하든가. 어떻게 40년 전에 그 레퍼토리 그대로 지금도 그냥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목전에 있는 마당에 무슨 애굽에서 인도해낸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요, 그 당시 정말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당시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정작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을 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요, 할 말이 있고 하지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지 않을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말은요. 이거는 감히 출애굽 1세대, 이들의 부모 세대도 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지금 뭘 두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거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것 같은 그런 음식 내놔라.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날마다 양식 걱정 없이 천사들의 양식에 뭐 거지들의 양식 그냥 애따 먹으라 하고 뭐 개밥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양식을 한 데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깎아내리고 헐뜯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임금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냥 은혜를 베푸셔서 궁중 음식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궁중 임금님이 주신 하상 그 궁중의 음식을 보고서는 아이고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깎아드리면서 아이고 진저리나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말의 결과는 무엇이겠어요? 왕이요 너 이거 먹고 죽어라 하는 사약을 내려도요 사약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고 사약조차도 받는 게 이게 태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금님이 은혜로 하사한 음식을 발로 걷어차는 이 오만 불순한 자에게 닥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난번에는 연병으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불뱀으로 심판하셨어요. 이 불뱀이라는 것은요 광야에 사는 독사의 일종인데 뭐 이 뱀에게 물리면 불에 댄 것처럼 아주 고통을 겪다가 죽는다고 해서 불뱀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는요 조심해야 될 것이 물이 떨어지는 것, 뭐 음식이 떨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 전갈, 불뱀 이 두 종류의 이 독을 품은 존재들의 공격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뭐 전갈, 불뱀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마리 나타나면 뭐 그냥 이렇게 때려 죽이거나 그냥 뭐 어떻게 발로 짓밟아서 죽일 수 있는데 이번처럼 불뱀들이 때로 나타나가지고 물면은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불뱀들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면 뭐 더더욱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판의 도구로 뱀을 사용하세요. 심판의 도구로요 악한 영을 사용하세요. 큰 죄에 심판하실 때는 사사 시대에요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야기 아시죠? 이 기드온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처음 부르심 받을 때 그 바알 그 마을의 바알 그 신상을 때려 부수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 기드온이 있었는데요. 이 기드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70명의 아들과 함께 이 세겜에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첩이 낳은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그 토탈 7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첩의 자식이 이 자신의 어머니의 그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여요.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요. 근데 그 죽일 때에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어떻게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요담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 그리고 이 아비멜렉
아비멜렉에게 이런 저주를 내려요. 사사기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이런 저주를 남기고 도망쳐요. 그런데요 자신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준 그 기드온에게 은혜로 갚지는 못할 망정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셨냐면요. 사사기 9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불뱀을 보내는 것이었다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요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악령이 와서 뭘 한지 아세요?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미움이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겜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은 자신을 배반한 이 세겜 사람들이 사는 그 성에 쳐들어가 가지고 세겜성을 쳐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 죽이는 와중에 도망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도망친 사람들이 어디로 숨었냐면 그 큰 망대에 숨었는데 그 속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때 이 아비멜렉이 1000명의 세겜 사람들이 그 망대에 숨어 있다는 걸 듣고 1000명 정도면 그냥 살려줄 법도 한데 기어코 가가지고 그 망대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 세겜 사람들 1000명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망대를 불태우려고 막 이 아비멜렉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막 그 불 가지고 막 불태우려고 하다가 망대 위에서 어떤 여인이 집에서 쓰는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을 향해 던졌어요.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이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고 아비멜렉의 이 두개골이 깨졌어요. 사사기 9장은요 이렇게 끝맺음을 하는데 사사기 9장 56절부터 57절 말씀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영을 보내시고 이렇게 불뱀을 보냈다는 것은요 뱀을 보냈다는 것은 이들의 죄가 매우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불뱀은요 기가 막히게 백성들 가운데서 원망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물었어요. 특히 신기하죠. 어떻게 원망한 사람들만 찾아가면서 물었을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이라는 그 재앙에서도요 그 황충이 사람들을 골라가며 물어요. 그 요한계시록 9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요 사람들을 해하는데 누구를 해하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못 해하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사람들만 가서 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사람들은 황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뱀이 나타났더라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불뱀들이 그냥 그 원망한 사람들만 찾아가서 무는 거예요. 원망이 불뱀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물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내는 어떤 특정 주파수가 있어요.
이 주파수가 악한 영과 사탄을 끌어들여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령이요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주파수를 내보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자리에 있다가 누구의 속에 들어갔느냐?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사탄이요 그 자리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비록 그 11명의 제자들이 무슨 성령 충만하고 무슨 온전한 제자들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들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데도 불구하고 철딱서니 없이 그 자리에서까지도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뭐 이러면서 싸움박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 적어도 그들에게는 사탄을 끌어들이는 주파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탄을 끌어들이는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럼 사탄을 끌어들이는 주파수가 뭘까요? 오집사님, 사탄을 끌어들이는 주파수가 있다면 뭘까요? 원망. 우리 회장님, 사탄을 끌어들이는 주파수가 있다면 뭘까요? 부정적인 마음, 불신. 예, 뭐 그런 것도 사탄을 끌어들일 수 있겠지만 탐욕이에요. 탐욕. 11명의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 뭐 이걸로 자리 다툼을 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 대한 탐욕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탐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가룟 유다를 먼저 포섭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먼저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흥정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의 그 탐심이 바로 사탄을 불러들였고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탐심과 탐욕이 찾아오면 얼른 쫓아내셔야지 그거 그대로 붙들고 있다가는요 걔네들이 사탄을 끌어들여요. 지금 불뱀들은요 원망한 백성들만 찾아다니면서 물었고 이 원망한 백성들은 불에 댄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전과 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전에는요 백성들이 회개라는 것을 몰랐어요.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7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처음으로 회개를 해요. 지금까지 이런 적 없었어요. 처음으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예요. 도저히 이 불뱀들 때문에 살 수가 없으니까 불뱀들을 좀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소원이었어요. 도저히 귀신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제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은 물론이고 그들이 살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바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요, 원망하는 이 죄를 짓고서는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죄인들의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네요. 너무 쉽네요. 너무 쉬워서 뭐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죄인이 구원받고 사는 길은요, 사실은 매우 심플해요. 뭐 비교 종교학자들이 하는 일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비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구원을 얘기해요. 그 구원의 길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다른 종교들의 구원의 길은 매우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는 뭐 해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양을 통해서. 근데 이 기독교의 구원은요, 너무 단순해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불뱀을 쳐다보면 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께서요, 사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는 말이 인자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죄인들의 살 길이에요. 이게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기만 하면 낫고, 어떻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니,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에이, 불뱀에 물렸는데 무슨 노수로 받는 가짜 불뱀을 쳐다본다고 나 해독제를 먹어야 낫지. 그러면서 그렇게 안 믿으면서 그냥 자기 침대에 그냥 누워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을 겪다가 그냥 죽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를 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마지막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았어요. 이 본문이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인용하실 정도로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예표인데요. 먼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놋뱀을 쳐다보면 뱀에게 물린 독이 해독이 되고 산다니,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렇지만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더라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었어도요, 텐트에 그대로 누워 있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건 믿었으면은 그 쳐다보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텐트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와서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구원이 없듯이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과거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로마 카톨릭과 싸웠던 게 바로 그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마치 믿음이 없어도 행함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건 전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행함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행함 없는 믿음으로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오늘날 행함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예일대학교에서 그 역사신학으로 그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드류 대학교에서 그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서울 남년의 감독이 되신 김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그 한국교회 구원론과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한국교회 구원론 진단 하면서 구원파의 사촌 뭐 이런 책 제목이에요. 그 저자는요, 그 책에서 한국교회의 구원론이 구원파 이단의 구원론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을 하셔요. 구원파에서는요, 어떤 구원을 가르치냐면 행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의 그 논리로 들어가면 그럴듯해요. 논리에 무슨 오류가 없어요. 그 논리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논리를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현재 한국교회 구원론이 그 구원파의 구원론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믿고 심지어는 십계명에 범한 그냥 죄를 지어도 십계명에 범하는 대죄를 지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믿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것이 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을 잘못 번역했느냐?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요. 여러분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 이 로마서 1장 17절은요. 이 기록된 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냐면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박국 2장 4절과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 하박국 2장 4절에는 그냥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지 않고 그냥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한 것인데 이 로마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삽입을 했어요. 이 단어의 한 단어를 성경에 없는 거를 집어넣은 것 때문에 어떤 오해가 생겼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오직 믿음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선한 행실이 없어도 오직 믿음만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심지어는 십계명을 범하는 대죄를 지어도 오직 믿음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함께 행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믿음과 함께 행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는 빛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는 행함이 따라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 당시에 대부분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할례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외로운 싸움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할례는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아까 그 구원파의 그랑 비슷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아마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과 그에 따르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